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목사님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 바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자, 먼저 우리 9월 달에 서론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맞아요. 먼저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이폰 17? 폰 바꿀 때가 됐는데, 자, 기도의 힘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지 못하고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화의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 세력에 우리는 져야 되냐? 아니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이 기도의 힘을, 기도를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힘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무슨 힘? 기도의 힘. 여러분들이 다른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기도의 힘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볼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뭘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나를 보고 있죠,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되지만 제일 먼저 작품을 남겼던 증인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독서 포럼 하고 있죠. 어제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솔직히 어제 목사님 독서 포럼 솔직히 놀랐어요. 아, 이렇게 책을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깊이 읽었고 이렇게 또 자기의 붙잡은 바가 다 다르고, 목사님 솔직히 이제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링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 없었어요. 다 훌륭하게 이런 부분을 깨달았고 이런 부분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고 이게 나에게 부딪혀 왔고 이걸 도전하고 싶고, 목사님은 한 주 진행했지만 너무 이게 영향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표를 해보니까 정말 나의 이야기로 발표를 하는 것들이 너무 목사님 보기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목사님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는 내가 여러분들 말을 경청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링컨이 했던 그런 이제 삶의 자세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말씀이 딱 말씀이란다. 요 문장이 딱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때 정말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 포럼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 2주 간격으로 할 거예요. 사실 매주 하면 좋겠지만 2주 간격으로 할 건데 우리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읽으면서 이 부분을 나눠주시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2주 뒤에 포럼할 것은 인물은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우선순위를 알고, 그러니까 백화점 왕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죠. 이 보면서, 이 증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달란트인데요. 그냥 달란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능을 잘한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뭘 잘한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달란트를 찾기 위해선 첫 번째,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먼저 가질 거, 먼저 볼 거, 미리 준비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 나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그 속에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위인들의 이야기를 볼 때 나의 삶에 또 적용이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달란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 캠프하는 의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어렵게 자리에 나와왔잖아요. 그죠? 더 자고 싶은데 나와왔잖아요. 그러면 왔는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 꼭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예배 승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승리했다는 것은 눈 한 번도 안 떼고 졸지도 않고 잘 봤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남아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예배 승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 번만 확인을 해볼까요? 자, 암송한 친구들, 자,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봅시다.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결국은 하나입니다. 핍박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죠? 언약으로 받았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받은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과 시작과 인도는 결국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진짜 나의 이정표로 삼아서 달려간 거죠. 내 성공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사역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지난주에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대로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1차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바울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도를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구브로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지금도 있는 땅이 판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여기에 가서 먼저는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섬이죠. 좀 더 자세히 지도를 보여줄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이 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 쭉 지나가서 어떤 섬으로 갔죠? 너희들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자, 바보섬으로 갔습니다. 바보섬인데 실제로 있는 섬이에요. 지금은 여기 보면 보이죠? 파포스 섬입니다. 실제로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섬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점술가, 무당. 근데 이 이름이 바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놓고 무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이렇게 막 속이고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서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죠, 바울과.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바보섬에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인데 무슨 일을 정할 때나 그런 거 할 때 옆에 있는 이 무당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당이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라 하고 뭐 이 일 할 때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아마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은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일까지도 사단이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일 할 때나 이런 거 앞둘 때 막 점치러 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만 듣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엘루마는 또 다른 이름이죠.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할 때, 중요한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있을 때 언제나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건 크게 드러날 때도 있고 작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건으로 올 때도 있고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내 감정으로 많이 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할 때 계속해서 속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정치와 경제, 문화를 사단이 잡고 있구나.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속이고 공격하는구나. 이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3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이제 눈이 멀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는 이것이 보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게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다 그랬어요. 바로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뒤에 16장 19장에도 나오겠지만 16장의 얘기만 가져오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얘기해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단의 역사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이 친구들도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있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 왜 그럴까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답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 자범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의 사역이 뭔가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현장에 분명히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바울과 같이 꺾기 위해서는 정말 이 힘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역을 맡겨놓고 나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 그래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분명히 흑암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 방해해도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속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이 현장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꺾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 현장에 가자마자 뭘로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기도할 때 현장에 있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고 전도할 전도자, 여러분들이 전도자고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들겠죠. 다른 걸로 속이게 만들겠죠.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영적인 부분이 보이고 기도로 빛을 발하고 있어야 빛을 보고 대상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 현장의 흑암을 꺾는 기도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바울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새로운 시작이냐? 다시 한번 삼원을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오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전도를 위해 대상자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좌우하는 겁니다. 삼오늘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면 그냥 쫄래쫄래 가서 휩쓸려서 가지 말고 분명히 거기에도 예비된 영혼이 있고 그 현장도 흑암이 잡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또 계속 명상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흑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냥 나만 기도하면 되지, 그런 수준으로 끝내지 마세요. 더욱더 기도하세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전할 수 있도록 말씀도 여러분들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도전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이 바울과 사도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땅히 전도자로서 이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딱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자, 축복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역을, 이 새로운 시작, 이 도전을 시작할 때 237 나라 살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직 말씀만 전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